로마서 8장 15절부터 30절의 말씀 중심으로 다운그레이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굳이 말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게 뭐냐, 고난은 작고 영광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작고 영광은 크다. 다르게 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장 17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이 말은 믿는 자이면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따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만 있지 않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영광만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같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1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안에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또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크기를 재보고 영광의 크기를 재보면 고난은 작고 영광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지출보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수입이 훨씬 많다.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돕는데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많냐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 더욱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거든요.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읽어보신 말씀일 텐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과 고난이 경하되어 중하되어, 경하되어, 환난이 경한 것이 되게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광의 무게는 경하다 중하다? 되게 중하다라고. 환난은 가볍고 영광은 무겁고 중하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는데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유익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상한 그녀 영화의 마지막 대사를 소개하면서 나 역시 다시 태어나면 똑같이 살 거라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 거라고 말했는데요. 제 의도가 약간, 핀트가 약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가는 것 같은 모습도 있더라고요. 제 말은, 지난주에 제 말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다면, 사모님이 좋아서 사모님이 다시 말하는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베풀듯이 하는 은혜가 너무 커서, 고난도 있었지만, 결혼해서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만한, 상회할 만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 삶을 살려야 하는, 기꺼이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보다 뭐가 더 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보이신 영광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의도를 잘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로 가서 뭐 했다고 해요? 장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장사를 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고난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은 지출, 손해도 봐요, 안 봐요? 손해도 봐요. 그런데 손해도 있지만 이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손해가 컸다는 거예요, 이득이 컸다는 거예요? 이득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다 각자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득을 더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때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을 맡겼는데 되게 잘했대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좋은 열매를 맺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영광이 크다는 게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란트로 하니까 우리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7억 원 정도 돼요. 7억 원. 그러니까 이게 4억 원 정도 되게 4억 원 정도 되는데 한 달란트에 4억 원이니까 5달란트 거의 20억 원 되겠죠? 이것을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건 작은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큰 것을,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니 그 하나님 수준의 큰 것, 하나님 수준의 많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더 크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중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가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겠죠. 5달은 다시 주면서 야, 힘들었겠지만 어려웠겠지만 고난이 있으면 십자가의 길이었겠지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장사를 해다오 주인이 부탁하면 갈래요, 안 갈래요? 가야지요. 영광이 훨씬 더 크니까요.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고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고 장사도 안 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별로 없죠. 땀 흘림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십자가 질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TV를 볼 때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거 보게 됐는데요. 거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장사하는 게 보통 일 아니구나. 정말 아무나 장사했다가는 게 진짜 힘들겠구나. 나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겠구나.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무 영광도 안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책망과 징계와 저주와 부끄러움과 수치만이 그에게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입니까? 한 달란트의 삶을 살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삶을 살 거예요? 무르나 많아서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보다 뭐가 더 크다? 영광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이 있었지만 영광과 은혜가 훨씬 더 큰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이거 고난의 영광이에요. 고난이죠. 보디발의 아내에 모함받아서 죄도 없는데 감옥 신세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결국에는 나중에 애굽, 이집트의 그 제국의 총리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총리 넘버 2. 잘 보면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영광이 훨씬 더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의 분량만 따져도 요셉이 고난받는 분량보다 축복받은 이후의 분량이 2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셨다가 또 가져가시기도 하신대요. 그런데 욥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 게 많아요? 가져가신 게 많아요?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주신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이 더욱더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신 것, 취해 가신 것, 주신 고난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참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하는데, 매튜엘리 목사님께서 이런 고난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중량 미달의 고난이다. 중량이 뭐하다고요? 미달이에요. 중량 미달의 고난이래요. 되게 생각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저고래 달아보았더니 중량 미달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영광, 위로, 소망을 달아보면 측정 불가의 엄청난 무게, 압도적인 무게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찬송가 304장에 3절 가사인가요?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요. 측정 불가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후렴이 뭐예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제가 좀 틀린 것 같은데, 하늘보다 높대요, 바다보다 깊대요, 우주보다도 넓대요. 어릴 때 막 율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래요. 어떻다는 거예요? 측정 불가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보다 더욱더 큰 은혜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학에 보면 절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값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 없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뭐가 돼요? 다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 10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10이 돼요. 마이너스 100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플러스 100이 돼요. 마이너스 1억 아무리 커도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되습니다. 저는 이 절대값 공식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에 큰 마이너스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값 안에만 있으면 이게 다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플러스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영광과 위로는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미국에 예수님 되게 잘 믿는 목재소 직원이 있었대요. 40이 넘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잘 믿어온 사람인데 해고 통지서를 받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방황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수를 되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임하냐고. 그런데 그때에 아내가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더 기도해보자 해서 부부가요 되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좀 여행을 다녀오는데 가족이 함께 묵은 숙박업소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고요, 막 직원들은 불친절하고요, 서비스가 정말 엉망이고 또 거기에다가 불륜을 저지르는 남녀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어떤 생각을 이분이 했냐면 진짜 저렴하면서도 서비스 좋고 쾌적하고 정말 건전한,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생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호텔이 뭐냐면 최초의 가족형 호텔이래요. 이게 최초의 가족형 호텔인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바로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가 은퇴할 때가 1979년인데 이때 전 세계에 1759개의 호텔을 보유했대요. 그리고 당시 그의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한 어림잡아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의 인생의 성공 비결 20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 20번째 딱 기억나요. 그게 뭐였냐면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윌슨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분명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삶의 과정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다 고난이 있고 다 어렵고요.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면 천지차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너무 좋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최선의 결과를 주신다. 최고의 결과를 주신다.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결과, 정말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평탄해 보이고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아무리 든든해 보여도 불신앙을 선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유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불신앙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도우시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 뭐 굳이 따진다면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대요. 도우신대요. 성령의 도우심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과 불신앙인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이고 불신앙인들은 그저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누구의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살고 불신앙인들은 자기 힘 갖고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난 세 가지 증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증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불평,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피곤함이에요. 뭐라고요? 불평과 두려움과 피곤함.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증상이지요. 자기 힘만으로 사니까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러니 맨날 불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벅찬 세상을 자기 힘만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러니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그러니 되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깨지고 쉽게 깨지고 쉽게 다치고 쉽게 아프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자기 자신은 너무도 잘 아니까 사실은 세상 앞에 강한 척도 하지만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요? 아니면 평안해요? 되게 피곤하겠죠.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을 자기가 고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데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될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고장나면 그거 내가 고쳐야 돼요? AS 기사 불러야 돼요? AS 기사 부르면 금방 고치죠. 자기가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요.
화딱지 나고,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짜증내고, 일하다가 보면 잘 안 되면 짜증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대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알기에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하나님 믿었더니 내가 왜 불에 떨어져야 합니까? 차라리 신상에 절하고 말걸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려워하기보다 얼마나 믿는 자들이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용기가 백배한지 몰라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희숙 사모의 자서전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진짜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인데,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잖아요. 이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고 순교당한 신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일제의 잔혹성과 포악성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그 어떤 날 박관준 장로라고 하시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안희숙 씨, 당신의 사모가 아니었습니까? 이 안희숙 씨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일본 국회에서 지금 종교단체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모든 일제시장의 종교는 일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가서 이 일에 대하여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평양에 있는 안씨 선생을 찾아가서 함께 가라고 하셨다. 그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안희숙 씨가 이 얘기를 듣고요, 엄청 기도하면서요, 그래 주님을 위해 나도 가야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결국 갔대요, 동경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돈 지불해가지고 대가 지불하고 일본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39년 3월달 제74회 일제 국회에 방청객 자격을 어떻게 해서 얻어가지고요, 국회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고야마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함과 동시에 그 엄청난 자리에서, 국회 자리에서 개회 선언을 함과 동시에 박관중 장로가 몰래 가지고 들어갔던 경고물, 유인물, 거기에는 뭐 이런 내용이 쓰여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일제 너네 유황불로 망해버린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라. 이거 유인물을 막 뿌려가면서요, 이렇게 소리쳤대. 이분이 일본말 못하는 사람인데 일본말을 막 그때 한테 외워가지고 딱 이렇게 소리쳤대요. 에고가 가미사마노 다이시메이다. 이걸 막 소리쳤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어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명이다. 이걸 소리치면서요, 일본 국회에서 그 유인물을 뿌리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박관중 장로 순교당하고요, 안희숙 사모도요, 뭐 감옥 생활하다가 이분은 이제 순교당하지는 않는데 그런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은 별로 피곤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별로 못 느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 다 위탁해버리니까 되게 잠도 잘 자겠지. 정신적 스트레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목사님께 청년 자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더랍니다. 이유인즉슨 아이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 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당시 헤비메탈, 요즘에는 그러는 건 잘 안 듣는데 헤비메탈, 특별히 사탄숭배 음악에 완전히 취해가지고요, 날마다 그 음악을 귀가 찢어질 정도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도 혼미하고 소리도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요. 도무지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달리 할 게 없잖아요. 앉아봐라 해놓고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읽으면서 그러니까 설교했대요.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으면서 설교하니까 2장쯤 가니까요. 이게 에베소서 내용이 사실 좀 졸리거든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한 2장쯤 가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설교 들으면 어때요? 졸음이 막 팍팍 오잖아요. 졸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도가 졸 때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대요. 졸더래요. 그래서 3장까지 넘어가니까 형제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누워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누우라고 누워서 들으라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금세 깊이 잠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은 잠을 못 자게 하죠. 못 쉬게 해요. 피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걱정, 근심, 염려, 잡생각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뇌에 가득 차게 하니까 이 정신적 스트레스, 피곤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되게 잘 오죠. 머리가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정신적 피곤함이다, 스트레스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요, 스트레스도 되게 적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불평과 두려움과 피곤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 모두가 기대감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종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압도적인 영광도 있고 주님이 함께하셔 도우시는 은혜도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25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다면 뭐하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에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참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음하니까 이게 좀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이게 이 말에 어원이 있어요. 이 어원을 제가 또 조사에 들어가 봤더니 어원의 의미가 뭐냐면요, 머무르다, 지속하다래요. 그러니까 참다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견디고 버티는 그런 참음이 아니고 뭔가를 지속하는 것이고 무언가 어딘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참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머무르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지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멈춰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요즘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는 거, 멈춰있지 않는 거, 다운그레이드 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수준이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되고 쭉쭉 처지고 계속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전진하고 강력하게 달려가고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참고 인내하라라고 하면 되게 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요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도우심과 영광과 은혜가 있다면 다운그레이드 되지 말아야죠. 여러분, 다운그레이드가 뭐예요? 쉽게 말해 용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메모리 용량이 줄어드는 거, 하드 용량이 줄어드는 거, 다운그레이드죠. 그러니까 양이 줄어드는 게 다운그레이드입니다. 가만히 보면 양에 있어서 신앙의 모습이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도 점점 안 하고, 열매도 점점 못 맺고, 예배도 점점 안 드리고, 기도도 점점 안 하고. 이거 뭐예요? 다운그레이드죠. 우리에게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 사역도 더 많이 해야죠.
열매도 더 많이 맺어야죠. 예배도 더 많이 드려야죠. 기도도 더 많이 해야죠. 사랑도 더 많이 하고요. 능력도 더 많이 행하고요. 은사도 더 다양해져야 되고요. 인격도 더 훌륭해지고요. 마음도 더 넓어지고 모든 믿음의 분량, 믿음의 용량이 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무의식 중에 성도들, 우리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최대 피크를 찍어요.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최대 피크를 딱 찍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게 내려와요. 근데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거를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오히려 성령은 나중에 심히 뭐하느니라 그래요? 창대하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처음 행위를 버렸도다. 이거 책망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는 성도들이 자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처음 행위를 버리게 되어 있지.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아라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읽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다 처음 행위를 버리는 게 당연하지,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희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제자들 이해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냉소적으로 비판하신 거예요? 이거 냉소적으로 비판하신 거예요. 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냐? 아니, 그 기도 한 시간도 못해?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주님, 나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점점 자라라, 성장하라, 지경을 넓혀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지 그 반대로 다운그레이드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운그레이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용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양, 기도의 양, 감사의 양, 사랑의 양, 용서의 양, 말씀 묵상의 양 다 늘어나야죠. 신앙생활 연륜이 깊어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줄이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도 줄이고 봉사도 줄이고 기도회도 줄이고 모임도 줄이고 막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도 선교도 봉사도 전도도 늘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줄이는 걸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늘리는 걸 기뻐하시겠죠. 다운그레이드 되지 말라.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몇 군데만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업그레이드입니까? 다운그레이드입니까? 업그레이드죠. 점점 더 잘하잖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박해와 환난 중에도 어떠했대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 업그레이드죠.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뭐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세요.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늘리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운그레이드가 뭡니까?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 예배에 대한 인색함, 기도에 대한 인색함, 헌신에 대한 인색함. 그러나 하나님은 자원함을 좋아하시지 인색함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몽땅 털기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빨리 경험하는 길은 몽땅 털기다. 한 분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 몽땅 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물질만 몽땅 털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 예배 다 드리기, 몽땅 털기죠. 상황이 안 되지만 주님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몽땅 털기예요. 이런 것도 몽땅 털기예요. 주일 성수, 52주 주일 성수를 위해 1년 휴가 다 포기하고, 제가 없는 일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있는 일 말하는 게, 제 친구가 이렇게 했거든요. 또 단기 선교 가기 위해 회사에 사직 썼으니 이거 몽땅 털기죠. 단기 선교 가려고 회사 사직 썼었대요. 실제로 있었대요. 그랬는데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주죠. 너가 더 훌륭한 인재가 선교를 다녀와서 계속 일을 해라 이랬대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양을 늘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빈들에서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고요. 또 뒤에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때. 여호와 이레. 빈들에서 걷고 먹을 것 없고 아무 얻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걷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걸을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부요한 들에서 걷고 있어요. 너무 우리 두 손 가득히 뭔가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손에 가득 차 있다는 말, 내가 주님께 인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운그레이드 되지 않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 용량을 늘려서요, 업그레이드의 모습으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넘치는 영광과 도우시는 은혜로 내 삶이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 최고의 결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두 번째로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불평, 두려움, 불안, 피곤의 인생이 아니라 기대하고 만족하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우리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는다는 말은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고 멈추지 아니하는 것,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 다운그레이드 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양을 죽이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 그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